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속죄 원하진 않는데 속죄물로 또 속죄 행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막 흉흉하고 고통을 당할 때 누가 희생을 당하느냐? 크리스찬들이 희생을 당하죠. 네로가 로마의 시에 불이 났을 때 누구를 희생을 시켰냐니까 크리스찬들은 이제 희생을 시켰죠. 그리고 우리는 부담하지 않아야 될 책임을 어쩔 수 없이 지고 이제 가야 될 때 그 부당한 책임입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십자가를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을 따로 분리해 놓지 않습니다. 공동 운명체로 엮어둡니다. 우리는 분리해서 막 우리끼리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딱 엮어놔버려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도록. 그래서 한 배를 타게 딱 만들어서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불행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같이 겪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은혜 받고 너희들끼리만 막 좋고 천국 생활을 그렇게 하지 말고 죽어가는 저 세상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도 참 귀하다, 나는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우리는 또 끊고 싶고 막 우리 식구끼리 그냥 우리 성도들끼리 그냥 싹 그냥 재밌고 즐겁고 맛있게 막 지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딱 엮어놔. 한 배를 딱 타게 해서 도망도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너희들 잘 민다고 하는데 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기 싫어하고 얼마나 순종하기 싫어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두려운 분인가,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죄를 모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이게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살리시기를 사실은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가 불순종해서 애꿎은 사람들이 그냥 배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게 되었어요. 풍랑이 너무 세가지고 이제 배 안에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는 겁니다. 이게 누가 속이 타냐? 선원들하고 배에 탄 사람들이 막 죽을 맛입니다. 요나는 뭐 태평이에요. 요나는 뭐 진짜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딱 성도를 하나 태워놓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나만 왜 태풍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자기 불순종 때문에 태풍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그 선원들이라든지 그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막 그냥 영문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말이죠. 뭐 속이 타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태풍 속에서 천하태평이에요. 그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고 사람들은 지금 물 퍼내고 막 어떻게 난파를 막으려고 난리인데 그냥 발장 끼고 잠이나 푹 자고 있고 속이 타는 겁니다. 막 다그치면서 막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기도해라 막 그냥 자고 싶고 막 침체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 성도를 끌어들입니다. 너는 왜 혼자 있냐는 거예요. 너도 고생하고 같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이 보통 심장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 죽어가도요 자기 문제 빠지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막 옆에서 그냥 돈 벌어오라고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못 이겨가지고 겨우 가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폭풍의 원인을 알도록 고백하게 합니다. 그 얘기 듣고 이 사람들 더 놀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너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이렇게 엄청난 진노를 불러일으켰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온 몸을 통해서 경험을 한 겁니다.
왜냐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항해를 했지만 이런 풍랑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때는 풍랑이 일어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해를 했죠. 절대로 풍랑이 일어날 때 아닌데 막 끔찍한 풍랑을 당하면서 야, 한 사람의 그 불순종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죄에 대한 인식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끝났어요. 만약 요나가 끝까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요나 안 죽죠. 안 죽는 게 같이 다 죽습니다. 결국에는 요나는 자기의 죄를 실토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고통을 선지자의 속죄 행위로 멈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희생을 당합니까? 왜 섬겨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요나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 죽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그냥 십자가 지고 어쩔 수 없이 희생양 하고 바다에 빠져버리고 그냥 그게 답이었습니다. 고생은 더 했겠지만은 그게 모두를 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막 편안하게 나만 막 포실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막 깨게 만들어 가지고 막 제일 어려운 풍랑 한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막 청문회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실컷 전가고 그랬으면 막 됐다 용서해주면 이러면 될 텐데 풍랑이 꺼지면 될 텐데 더 세요. 결국 풍랑 빠져 죽어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죽는 게 아니고 그게 유일하게 사는 길입니다.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스스로 퐁당 물에 빠져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수요일 저녁인데 조금 살벌하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외에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는 내 때문에 폭풍을 만났다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합니다. 이 재난이나 불행을 당했을 때 이 성도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막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성도들도 이제 불안하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하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극단적인 반응 정신은 발작, 패닉 이런까지 잘 가지를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두려워합니다. 패닉을 가요. 병이 생기고 막 그냥 충격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이런 자세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 뭘 믿고 저 똥배짱이가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일 수가 있죠. 가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불안해하냐니까 실직한 그 사람도 조금 힘들겠지만은 옆에 있는 식구들이 막 그렇게 힘들어요. 당사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니까 주의 뜻이 있겠죠. 때가 되면 취직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유를 가지는데 이 말 들으면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자기 문제인데 말이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책임하게 보이기도 하고 천하태평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계속 닥달하고 취직하라고 하고 계획을 어떻게 되냐 막 묻기도 하고 그러면 데려가가지고 막 회사에 막 그냥 억지로 막 집어넣기도 하고 뭔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의 이런 아픔과 실직이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과도한 반응을 보이게 될 때 이게 좋은 거냐 하는 것이죠. 특히 돈 문제에 걸리고 이러면 그냥 식구들은 안 믿는 식구들은 막 거의 마귀로 바뀝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도 안 생기다가 돈 문제, 유산 문제 생기면 거의 그냥 마귀 같아요.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각성을 합니다. 깨어납니다. 나는 그들과 상관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다른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왜냐니까 도망가면 물에 빠지는데 한 배를 탔는데요. 공동 운명체인데 못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쉽게 우리 엮어놓지 않아요. 완전히 꼼짝 못하다가 엮어놓고는 그냥 고통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두려워하고 저렇게 불안해하고 저렇게 돈을 챙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너무 지금 신앙에 대해서 무책임했구나. 저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저렇게 영혼이 연약하고 불안해하고 지옥 갈까봐 싶어서 지금 막 좀 힘들어하는데 나만 어떻게 천국 갈 생각을 했겠는가 하는 강한 책임의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선원들은 폭풍의 원인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데 있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가 입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맞아요. 이거는 선원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랑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폭풍과 풍랑이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잠재워야 될지 그 방법을 몰랐다는 것이죠. 파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손써볼 쓰는 방법 다 썼어요. 그냥 다른 방법을 써볼 여력도 없어요. 요나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그 선원들은 결국에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그나마 알고 있는 요나에게 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겠는가, 그걸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뭐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도행전 16절에도 보니까 막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막 그냥 지진이 열리고 죄수들이 그냥 감옥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간수가 있다가 막 그냥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니까 죄수가 타러 가면 간수가 대신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때 바울이 딱 스톱! 그렇게 합니다. 그때 뭐 간수가 탁 와가지고 죽지 마라, 자결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냐고 그거 묻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사냐고 나는 살 수 있는 방법이 묻는데요. 그때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암담하고 끝났지? 아니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고 네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참 얼마나 리얼하고 실제적입니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주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 나라의 미래를 두고 걱정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한국호라고 하는 이 배가 지금 어디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가, 목적지가 어딘가, 이렇게 가다가 파도를 만나서 난파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하다가 이 나라가 끝나지는 않을까, 그렇게 고생해서 세워놓은 이 나라가 그냥 손쉽게 넘어가지는 않을까, 정말 불안해합니다. 이때 사회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을까? 대체 너희들은 대책이 뭐냐? 너희들은 기도했냐? 이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피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연루될 수밖에 없고 고민해야 되고 답을 줘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이 한국호라고 하는 배를 같이 타고 있는 이상 우리도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 나라의 미래는 이 교회의 미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미래와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의 문제와도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민감해하고 훨씬 더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좀처럼 잘 안 움직여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니까 알아서 안 해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막 너무 힘든 거 이게. 그때 막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서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잠자는 교회를 누가 깨웁니까? 공산주의가 막 깨워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교회를 없애버리거든요. 잠자는 교회를 누가 깨웁니까? 전체주의가 막 깨우면, 전체주의 오면 막 교회 박살나거든요. 요즘은 막 이슬람 몰려온다 이러니까 막 교회가 막 기도를 해요. 지금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다. 성적 정체성 막 동성애도 막 상관없다. 나중에 이거 목사가 지금 남자 둘이 시켜놓고 결혼식 줄여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 안 하면 우리나라 쫓겨날 가능성이 많아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지금. 동성애 와가지고 둘이 손잡고 왔는데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하면 차별되고 한다고 해서 제가 감옥에 잡힌다니까 이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막 교회가 막 깨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적인 세상의 경랑 앞에 성도들은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 현상은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경종인 것입니다. 막 사이렌이 온갖 군데 지금 울리고 있어요. 세상도 이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한번 대책을 세워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이 폭풍의 원인이 자기 죄에 있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난의 원인이 내 책임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사회적으로 있는 모든 일은 성도들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고 교회가 더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요나의 대답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잘못을 씻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은 용서하지 왜 목숨을 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냥 잔잔하게 해주면 끝나잖아요. 근데 더 풍랑이 세지는 겁니다. 요나가 아직 완전히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보다는 내가 바다에 안 가고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낫다. 막 그렇게 자포자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항해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그 뱃사람들의 미신입니다. 그것을 따랐던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요나가 임을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죠. 뭐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요나는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전에도 질문을 많이 했을 텐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뭐 너무 파도가 심해지고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자기뿐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모든 뱃사람들이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은 막 살려보려고 막 살라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재난이 왔다는 것을 혼자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만 이제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내가 사려고 하면 다 죽는다. 그러면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이래도 자기가 죽고 요래도 자기가 죽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같이 죽고 내가 죽으면 나만 죽고 다른 사람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를 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속성을 알고 내가 이 사람 다 죽여도 내가 산다 하면 내가 살려고 할 가능성이 좀 있을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다 죽든지 네 혼자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랍니까? 당연히 둘 다 안 하죠. 우리는 절대로 안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이제 은혜가 임해가지고 기분 나쁘지만 두 번째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께 순종을 하지. 아이고 우리가 뭐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하겠으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도 한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고독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사람은 아무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요나는 자기의 유죄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불순종과 교만을 얼마나 혐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도 요나는 너무 잘 알죠. 하나님 죄를 얼마나 혐오하고 싫어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데 한번 딱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나 혐오하고 이렇게나 싫어하는가 하는 것을 막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한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진절머리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는가 하는 것은 정말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죄 짓는 거예요. 거짓말 하고 말이죠. 사람 덩쳐먹고요, 편단하고요, 미워하고요, 막 난리.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막 무시무시할 정도로 미워한다고 하면은 그리 하겠습니까? 못하죠. 겪어봐야 돼요. 선지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막 항의하고 대들고 할 수 있고 가나안 떠나면 뭐 주님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다 한가운데서 도간에 딱 던지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그때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내 때문에 이 모든 재난이 왔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무서운 죄인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그 사람이 죄가 많은 게 아니에요. 심각한 죄인식이 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거룩하죠, 바울이. 근데 하나님 앞을 딱 만나니까 죄인도 그런 죄인이에요. 모든 게 죄였어요. 모든 게 자기한테 점수 준 것들 전부 다 그게 더 못된 죄였어요. 이 정죄의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죄인식에 의해서 현실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죄인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요나의 죄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 지시를 지금 싫어한 거예요. 거부를 한 것입니다. 요나는 전혀 전할 마음도 없고 왜 그들에게 비싼 밥 먹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도 알 수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들 죽든 말든 자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니네 사람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지구에서 없어져야 될 민족인데 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도 없는데. 요나는 폭풍 속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불순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가 하는 것을 배 위에서 딱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경험하게 한 겁니다. 도간에 딱 던지로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주저앉게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말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유도 모르고 그냥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무거운 책임감을 그런 느끼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의 불순종으로 니느웨가 저주받아서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몇 명 되겠습니까?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만 12만 명인데 어른까지 합하면 100만 아닙니까? 그 영혼에 대한 무거운 엄중한 영혼의 책임을 그 무게를 네가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한번 맛을 보여준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가서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가지고 저주받은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 망한다면 너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씀 전한 자의 책임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너는 책임 전할 위치에 있고 너는 세상을 구원해야 될 뭔가 해답을 줘야 될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딱 닫고 있고 너의 삶을 벽을 치고 있고 그 책임을 네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 못 견디죠. 성도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얼마든지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고 나만 편하면 된다.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누가고 자기가 쓰고 말이죠. 자기 생각하고 자기 쓰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무책임하냐. 그게 얼마나 교만한 자세인가. 한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너에 대해서 입 딱 다물고 있었으면 네 그걸 축복받을 수 있었냐? 내가 말이지 아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게 했는데
너 그거 뭐 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내가 그냥 그렇게 했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이 희생하고 고생하고 책임을 지면 다 살게 된다는 겁니다. 너는 고생을 하겠지만 너는 더 영광스럽게 되고 주위 사람들을 다 살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영혼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죠. 자기 고집과 완고함 때문에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무관심하다면 그 책임을 너에게 엄중하게 묻겠다. 그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이미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전에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밖에는 이해가 되지. 자포자기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엄중한 이런 책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덜 가진 거 크지 않아요. 좀 다른 사람처럼 누리지 못하는 거, 영광 얻지 못하는 거, 그게 힘든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아집과 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고 내 생명을 그렇게 갉아먹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중히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이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면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죄 때문에 의로운 한 분이 대신 죽어야 했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의 죄가 죽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거든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자꾸 살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배를 젓고 항해수를 쓰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고 파도는 더 심해지고 배는 더 지금 쪼개질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지금 요나는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살인한 것도 아니고 남의 이자 건드린 가난 자도 아닙니다. 단지 자기가 믿는 신의 말씀에 조금 불순종했는데 이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 이게 그 이방인들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니까 이방인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살인 안 하고 때리지 않고 그 정도입니다. 사기 안 치고.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죄가 무서운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죄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막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과하고 분석하고 괴로워하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욕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기독교 막 비난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사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 그리고 아무리 죄 지어도 그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이 죄 지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 허용될 수가 있고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허용되는 죄가 많고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게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관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죄 지을 때마다 눈을 하나 뽑아버리고 팔을 하나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 감히 죄를 짓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인지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눈썹을 뽑아버리고 말이죠. 다리를 잘라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죄를 못 짓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미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남의 물건을 훔치고 욕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우리가 하는 가벼운 농담, 조커
이런 것들도 하고 나서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왜냐하면 성령이 있거든요. 네가 한 영혼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네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교만하게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냐. 본인들은 몰라요. 당사자는 알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단지 족구한 게 아닙니다. 이게 족구한 게 아니에요. 왜 네가 사람을 놀리고 이렇게 하냐는 게 이게.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죄의 씨앗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을 저렇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작은 죄의 씨앗들이 독버섯처럼 막 자라요. 오해를 해도 너무 오해를 하고 미워해도 막 어떻게 사람이 미워하는데 인간으로서 저렇게까지 희한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물론 행동까지는 안 해요.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정말 스스로도 놀라게 됩니다. 그게 나라는 겁니다. 왜 생각의 고리를 못 자르는 거예요? 이게 네가 하나님이냐 말이지. 네 생각대로 다 될 줄 아냐? 그만 인간아. 저는요 죄를 인식받을 때 어떻게 했냐니까 막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뭐 해석이 안 되니까 막 생각이 막 갈 때까지 가요. 밤새도록 생각해요. 그때 로마서 말씀을 들었죠. 네가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는 것은 죄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력을 했어요. 잘랐어요. 생각을 팍 전개 나가다 이거는 영역을 벗어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팍 잘라버렸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더라니까요. 대단히 이게 교만한 거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의 평화를 안지 몰라요.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자기 머리로 풀릴 때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풀립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는 안 풀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다 풀으려고 그래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야지. 참 사람이 얼마나 찔긴지 몰라요. 조용히 자기 자신을 살피면은 이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인 것이죠. 실행에 옮겼느냐 옮기지 않는가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요. 사람들은 대개 이제 실행을 안 옮기니까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기 백성을 내리치시고 세상에서 온갖 창피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잘못으로 매를 맞는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 뭐냐니까 그대로 봐서는 죄도 아니야. 내가 좀 교만했습니다. 좀 잘난 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평상시에 다 순종했는데 그 말은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건 니네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거예요. 그대로 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죄냐는 게 이게 자기만 아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은 당사자만 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렇게 단단한 부분이 있었구나. 사람들은 당신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으면 나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너무 부들부들하네요. 주님은 뭐 그냥 얼마나 떼들한지 몰라요. 이게 겉으로 막 세련되게 하는데요. 속은 막 완전히 차돌이에요. 차돌. 내 안에 성령으로 치료되기 싫어하는 그 완고한 그 부분들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은 불신자보다 대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자기만 아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회사에만 가면 그 상사가 나만 막 괴롭혀요.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말씀에 온전하지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붙여놓은 겁니다. 도망도 못 가요. 막 괴롭힘을 당하라는 거예요. 내 인격을 막 무참하게 하는가 참 답답하고 힘들죠.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막 묵사발을 만들고 막 그냥 짓밟히게 하고 이렇게 하는가 본인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네가 얼마나 네 감정에 충실한지, 네가 얼마나 센티멘탈한지, 네가 얼마나 뗀뗀한 부분이 있는가. 그거 안 깨질 때까지는 너 그거 해방 못한다. 그거 못 빠져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본인은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자기 주장하고 저 상사 못했다고 욕 백날 해봐야 입만 나쁘고 성질만 더 나빠져요. 자기가 그냥 포기해야 돼.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자리에 아직도 두고 있는가? 저 사람을 나에게 왜 붙여놨는가? 하는 것을 본인은 알아요. 알고 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정말 이걸 인정하기 싫었는데 나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딱 붙여놓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처럼 부당한 사람은 어디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몰라주고 말이지,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어. 뭐 전부 다 불평, 원망 이렇게 했는데 딱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알아. 하나님 정말 의로우시고 하나님 정말 거룩한 분이다 하는 것을 진실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랑한다고 스스로 속단을 하고 마음을 닫습니다. 하나님은 참 불공평한 분이시다는 것이죠. 특히 예정로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이런 재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그 작은 교만과 불신앙도 절대로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믿는 자들도 자기들만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자기에 있는 그 허울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우리가 더 교묘하게 죄를 짓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만 잘하면 된다.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회개할 것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자기는 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드디어 이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풍을 통해서 신의 진노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또 대안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요나에게 막 그냥 10절에 보면 막 요나에게 막 책임을 떠넘깁니다. 너 왜 그렇게 불순종했냐 막 책임을 떠넘겨. 자기들은 죄 안 지은 것처럼. 요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대신 죽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예수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그들은 요나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작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렇게 진노하는데 요나 죽였다고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요나를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난파되기 일보 직전까지 운전을 합니다. 요나가 진짜 죽일 죄인이었다는 것이 인식이 되었다면 제비 딱 뽑혔을 때 바로 집에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죄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제비를 뽑혔을 때 죽여도 돼요. 근데 그들은 안 그랬어요. 그들은 정직했어요. 왜냐하면 그 엄중한 그 극단적인 현실 앞에서 그들은 정말 정신이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 선지자를 살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놀라운 고백을 그들에게 듣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세상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과 심판 상황에서 세상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게 이게 그들이 사는 길입니다. 당장 끝내고 싶죠. 당장 요절 내고 싶죠.
근데 참아요. 두려워가지고 시간을 막 끌어요. 어려운 처지에서도 자기 혼자 살려고 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요. 이때요, 세상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을 합니다. 당장 조치를 취하고 싶지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취직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자식은 당장 집에서 쫓아내고 싶은 부모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못 쫓아냅니다. 초인적인 인내로 참아요. 또 이놈이 막 실직해가지고 밥은 또 엄청나게 먹네. 밥맛 좋다 이러면서. 옆에서는 죽을 맛인데 그걸 또 참아줘야 돼요. 그래, 너 왜 언제 계획이냐? 그건 모르죠. 주님의 뜻이 그죠. 그걸 또 더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복장이 터진 과 고통을 초인적인 능력으로 부모들이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겁니까? 너무 잘하는 것이죠, 그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놀랍게 개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이 좀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처방을 못해요. 막 죽인다 이래놓고는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구속 행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겨운 수고를 하는 것을 우리는 참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지옥 갈 때감이니까 고생하고 죽어라. 그렇게 못쓸,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못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더 고생을 하는데, 우리 믿음이 있지만 불쌍해. 이거 기도해 줘야죠. 얼마나 불쌍해요. 나 때문에 밥맛도 다 떨어지는데. 무리들이 요나를 어쩔 수 없이 던져야 됐을 때 그들은 또 마지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너무 겁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자기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쫄았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지한 피를 나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스스로 재고백을 했고 바다에 던지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요나에 대해서 무지한 피라고 그렇게 그들이 판단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요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죄는 그들에 비해서는 비할 바가 아니죠. 그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요나가 스스로 모든 책임을 끌어안고 죽으려고 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이게 의인이거든요. 이것은 요나의 자발적인 희생입니다. 풍랑 속에서 요나가 보인 그 담담한 모습, 그들은 그 풍랑 속에서 그냥 살아남으려고 아기다툼으로 발버둥을 쳤던 겁니다. 너무 차이가 돼요. 요나는 차분하게 했어요. 그들은 생발광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인과 죄인의 차이입니다. 이게 죽음 앞에서 사람들의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미 요나는 자기를 스스로 이미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던지라고 했죠. 그리고 모든 운명과 인생을 하나님께 딱 맡깁니다. 이게 성도들의 위대한 힘이죠. 위대한 힘. 위기가 딱 생기면 세상은 생발광하다가 죽습니다. 성도들은 힘들어하다가 딱 차분해져요. 왜냐하니까 그때 자기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해요. 어려운 요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제대 모습들이 싹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우리 성도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어려운 자가 그 작은 죄로 자기들은 죄도 아닌데 저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면 자기들은 죄 범벅이 되어 있잖아요. 입만 벌리면 죄고 만지면 모든 게 다 죄인데 우리에게 임할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려워 벌벌 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요나의 희생만이 구원을 가져온다 하는 것을 그들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주님을 너무나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죄가 있었지만 예수는 죄가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요나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분이 스스로에게 넘겨진 죄를 다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수용을 했죠. 이분이 죽음으로써 전 인류, 전 우주를 구원했습니다. 뱃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서 요나를 던져서라도 그들은 살고 싶어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스스로의 의지로 자기 자신을 탁 던지고 희생을 했죠. 예수를 많이 닮았어요. 요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뭐 죽어도 돼요. 안 믿는 것들은 지옥 될 감이니까 그냥 죄 짓다가 지옥 가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 백성들이 환난을 받고 자기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감수하게 해서라도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요나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하죠. 주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안 지어도 되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에 대한 그 사랑과 스스로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 대속의 죽음을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요나의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피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그들은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정죄한 유대인들은 예수의 피를 우리 자신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담한 죄를 지은지 알겠죠.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은 그 피를, 어려운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리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를 잃어버리고 말이지. 가스실에 들어가고 말이지. 그 말 잘해야 돼 이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의 피는 그들의 모든 죄까지 다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용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죄도 용서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환난과 재앙과 심판을 막는 그 희생양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속 행위를 해야 됩니다. 내만 왜 당해야 돼? 내만 왜 피를 흘려야 돼? 내만 왜 십자가를 져야 돼?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2의 요나라는 겁니다. 영혼을 섬기고 자기 자신은 작아지고 심지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습니까? 안 죽죠. 위대하게 살아나게 될 것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날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